지난 시간에 히브리서를 처음 소개할 때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교훈이라고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왜 읽어야 하는가? 현대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꼭 예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반드시 예수여야 한다 라고 말하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믿는 신앙을 떠나지 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믿음에 행하라 라고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내용을 가진 히브리서 첫머리에 처음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인데, 말씀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의도와 계획을 하나님 바깥으로, 외부로 나타내 보이시는 행위가 말씀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일단 바깥으로 표현되면 그것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예수여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요,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요, 만유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은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라고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특히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하신 분이고, 이런 분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도 심지어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요, 이런 존재가 다시는 없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그의 뜻을 알리기 위해, 그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방법으로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는 완전한 방법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위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읽은 4절 말씀,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을 연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언제 천사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 아들 예수만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을 하기 위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천사는 아들을 향하여 경배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하여 말씀했어요. 또 이 부분을 새 번역을 보면 신명기 32장 43절에 70인역 성경을 인용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성경을 인용한 것이든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가 아들을 향하여 경배해야 하는 존재, 아들은 천사로부터 경배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7절에 보면 천사는 단지 사역자다,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8절과 9절에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의 통치가 공평하다라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그 아들이 다스릴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다스릴 때와 마찬가지의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지요. 이를 위해 시편 45편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원할 뿐 아니라 그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원하시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10절과 12절까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 말씀과 이사야 51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더러 언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고 하신 적이 있더냐라고 말하는 13절에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아들이 아니다.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고 경배하는 존재다. 단지 사역자, 즉 일꾼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두를 정리해서 한마디로 14절에서는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경배받으실 분이고 천사를 일꾼으로 삼아 부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온 세상이 피조물이 낡아서 없어질지라도 그는 영존하시는 분이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비교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아들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조하신 분이요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않다. 그냥 일꾼이다 라는 것이 오늘 구약 성경 여러 군데를 인용하여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정도 내용은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 누구라도 이런 정도 내용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고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왜 굳이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는가? 아들이 뛰어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걸 누가 모르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왜 굳이 이런 말을 해야만 했는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해요.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 취급됐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사울이던 때에 기독교도를 박해하던 유대교인이었고, 또한 뒤에 가면 박해당하는 기독교인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기독교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유대교 내적인 그 내부에서 일어난 종교적인 문제로 취급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 그것이 유대교 이단이든 아니든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로마 제국 안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 좋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다신교 세계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섬기는 이런 신도 인정하고 저 나라 신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또 황제가 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황제가 신 혹은 신의 아들로 여겨지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어떤 신도 다 인정해주는 그런 다원주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는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다른 세상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요. 유대교는 어떤가? 유대교도 같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폐쇄적이고 민족 중심의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다른 민족들이 무슨 신을 어떻게 섬기든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 없이 자기들끼리 잘 종교 생활하면서 사니까 로마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세금만 받으며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가만 두고 보니 나라를 넘어 민족의 경계를 넘어 자꾸 전파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곧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안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은 인정하지 않게 되겠다. 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도 위험하게 되겠다. 이런 것들이 로마에게 위협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어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성찬에 대한 말이 그들에게는 마치 식인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불러왔었어요. 특히 초기 기독교에 네로 같은 황제들이 혹독한 박해를 가하면서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와 종교적으로 다방면에서 기독교는 수세에 몰리게 됐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러면 고통을 면할 수 있겠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세금만 잘 내면 아무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유대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심지어는 천사를 통해 온갖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만 아니면 유대교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지요.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가, 또 4절에 천사에 대한 얘기가 다 이런 이유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다 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것, 예수 때문에 고난을 겪으니 왜 꼭 예수여야 하는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 문제에서, 문화 방면에서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서로 협력하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종교 문제 때문에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자꾸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어울려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과 관행이 자꾸 스며들어 오고, 이로 인해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점점 더 큰 어려움과 오해를 겪는 일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니 점점 예수 믿기 싫어지는 것이지요. 특히 어려운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살면 예상되는 결과가 뭐예요? 당연히 예수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위험이 없었는데,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니, 아, 예수 아니면 안 될까? 그 말씀 받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울 다른 쉬운 방법, 다른 길은 없을까? 이렇게 찾게 된 거지요. 예수를 통해 말씀을 듣지 않고 천사 같은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듣거나, 아니면 예전의 사상과 풍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 이전에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 말씀하셨고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과학과 문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필요할 때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적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알리신 것은 누구를 통해 알리셨다? 바로 아들을 통해 알리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실현하여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결과를 누가 이루었다? 바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옛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밝은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에 들어가 헤매는 거예요. 그건 사는 길을 버리고 죽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옳은 길로 가고 있는데 왜 고난이 계속 오는가? 고난이 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잘못된 길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답은 무엇입니까? 이미 세상은 하나님께 역행하고 있다라는 게 답이에요. 세상이 하나님께 역행하여 전혀 가야 할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옳은 길로 가게 되면 대세를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길로 가는 것은 가장 큰 저항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쉽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 역행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역행하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안 되니 결국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마저 외면한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아들이 천사보다 위에 있다, 이건 어찌 보면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뜻과 의도를 알리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리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다가 결국은 아들까지 보내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복 주시는 일에 열심이셨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아들 예수는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며 최종적인 방법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그 문제의 현장에 뛰어드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들을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듣지도 않는 문제 많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있어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구하려고 사람이 듣게 하고 알게 하려고 심지어 보내다 아들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들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라는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셨다. 가장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들을 통해 들어야지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함께 해야지요.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해야 옳은 것입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될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고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승리와 영광을 얻을 것이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